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자, 오늘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죠.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 칼로 비유되는 관련 구절들 가운데 잘 알려진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성령의 칼에서 칼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 WORD, 요 말씀이라는 영어 단어 앞에 S자가 붙은 그 칼입니다. 우리말로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영어는 참 신비스럽죠. 말씀 앞에 S자를 붙이니까 이제 성령의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칼은 성도들이 들고 다니는 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양날이 있는 그런 칼이며 휘두르면 낭자해지는 그런 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위 고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적재적소에서 칼을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학자들, 주석가들, 또 신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양날이 있는 칼에 의해 그들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칼이며 그것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 칼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 땅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 있더라.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하니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그 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고서도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서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더라. 좀 깁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이제 사울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동태를 보러 가가지고 그들이 자고 있는 현장에 갔었죠. 그 아비새가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그만 땅에 박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물병과 창만 취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적에게도 상당한 위기지만 또 다윗 자신에게도 그 순간은 위기가 될 수 있죠. 그들이 일제히 깨어나면은 되들 텐데 그런 것도 이제 피차간의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려가지고 어느 한 사람 깨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창과 물병을 취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칼을 찾을 수 없다면 다윗이 밤에 와서 창을 가져가 버린 사울의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재판관기 16장 20절도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6장 20절.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이제 데릴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일어나서 자기 몸을 흔들어서 적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는 머리가 깎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그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죠. 이제 이 삼손처럼 우리도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낭패 중의 낭패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자동소총으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적재적소에 양날이 있는 칼을 사용하여 마귀를 단번에 해 치우셨습니다. 재판관기 3장에서 에훗이라는 용사가 나오죠. 자신의 당금이 짧다고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숨겨 차고 간 그 당금을 절호의 기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지막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에훗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 받은 정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당금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당금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은 M16 소총이나 기관총, 대포, 자동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에훗은 직접 당금을 가지고 이제 그 에글론을 에글론의 배를 찔렀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죠. 우리의 전쟁 무기 역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 칼을 적재적소에서 제때에 잘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뭐더라 하고 생각도 안 나면 그 칼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 그런 칼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양날이 퍼렇게 선 칼을 가지고 5분 정도만 가지고 논다면 그 아이들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칼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위태롭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마구 휘두름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는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풍류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다칠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성도들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요.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홍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봐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 영과 홍과 몸은 다 제각기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이 분설은 옳지 않습니다. 이 개혁성경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몸, 혼, 영 이걸 모르죠. 그게 몸과 영혼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을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은
몸과 같이 생긴 존재지요. 그러나 영은 바람이나 공기 같은 것으로 형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의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혼은 눈과 혀와 입을 가졌습니다. 손도 가졌지요. 그는 눈으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뜨거움도 느꼈습니다. 즉 혼이란 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눈다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이 들리죠.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그의 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는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욥기 40장에 적용됩니다. 즉 본문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적절한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40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보는 것처럼 이 사탄 비히못의 뼈는 강한 놋조각들 같고 철빗장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찌릅니다. 여기서 그를 만든 이의 칼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죠. 주님의 칼이 사탄의 뼈들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이 원수를 치신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전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사실을 잠시 살펴봤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부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를 압니다. 만약 죄인이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는 말씀의 실조가에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을 다룰 때 그 말씀은 그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속이십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오류가 꼬리를 물어서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속이십니다. 에스겔 14장 9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속이실 때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다루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그릇되이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속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혼미케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에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됩니다. 그 말씀은 심판날에 죄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행하거나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 즉 성경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이 부분은 이렇다 또 저 부분은 저렇다고 판단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이 말씀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옳고 그름을 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많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학자들과 신학교들을 비성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제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해력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일 뿐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이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옳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뭔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이소서. 무엇이든지 제가 취할 것이며 또한 그것들을 믿고 실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셋째는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13절 말씀에서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요 그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자, 여기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파라오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에베소서 앞에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3장 8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을 인격적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그 예견의 능력을, 성경의 예견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은 성육신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말한 대목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요.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는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제 초에 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경우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설마 하나님이 아시겠나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말씀으로 판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지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이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학문적인 권위를 더 높여서 그 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이란 밤낮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다면 100%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렇다.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들도
딱 그 모양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 첨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 곧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은 최종 권위잖아요. 최종 권위.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이들의 의도를 판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자가 나의 속마음과 의도를 모두 알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화인을 맞아서 무뎌진 지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맨손으로 이 칼을 다룰 때 그 손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다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가르치는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양날이 퍼렇게 선 징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야 견고한 마귀의 진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 칼인 개역 성경으로는 마귀의 존재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도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라야 마귀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으며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도 가운데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도 구약 성도들 가운데는 거듭난 사람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 믿음과 행위들은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는 수단이라는 것.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서 떠나시기도 했다는 것. 신약 성도들에게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시죠. 휴거는 지상재림이 아니라는 것,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등등 성경에는 나누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누고 그 다음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성경은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원본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원본 성경이 이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랜 세월 흐르다 보면은 파피루스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그 성경이 원본이었느냐?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개역 성경과 같은 변개된 성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본 성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 보존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 바르게 필사되어 전해진 무수한 성경 가운데 하나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성경, 무수한 그 성경 가운데, 바른 성경 가운데 하나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죠. 이 성경을 바울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과 동일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넘겨주실 때 함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넘겨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먼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영어를 세계의 공용어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임스 왕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계획 속에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스페인이 세계 최고의 그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무찌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게 하시고,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한 3억 5천만 밖에 안 돼요. 지금 70 몇 억이 되는데 3억 5천만이 겨우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영어를 이제 가지고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또 숫자적으로 많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를 다 닦아놓은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왕을 시켜서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학자들 54명을 동원해서, 그 학자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들이었어요. 요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칩니다만은,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잖아요. 그 대학의 학자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54명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의 언어가 된, 세계 공용어가 된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이거를 이제 세계 여러 나라 800개 언어로 번역되게 하셨어요. 800개의 언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참 양날이 푸르게 쓴
그 말씀의 칼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날마다 펴서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모든 일에 철저히 구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